오늘이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한 해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에너지들을 내가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 못하고 이 엉뚱한 곳에 혹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아니 쓰지 말아야 하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했던 경우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많이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선 내용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정복 전쟁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가 하면 20장 2절을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시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원 개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제외하고도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참고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역 군인 숫자가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1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도 2배가 넘는 인원이 지금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힘이 지금 여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 때 온 국민이 이처럼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문제의 해결을 기브아의 불량스러운 자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처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행은 분명히 천인공노할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1차, 2차 전투 도합해서 4만 명의 안타까운 죽음의 결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초점과 방향은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복수 갚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것처럼 무능해 보이고 이것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이때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이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됩니다.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사밧 왕이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 이 적들의 많은 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연약한 부분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온 국민들에게 명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상할 수 없었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시련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께로 가면, 십자가라 가까이 등 이런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작시한 곡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길과 관련한 찬송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길에 대한 소재 찬송시를 많이 작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주님 안에서 늘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의 끝도 다가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때도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와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엄한 곳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